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간밤에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기억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깊이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도 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죽을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죽을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오늘은 제 4계명이 명하는 것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57문입니다.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58문입니다. 제 4계명입니다. 제 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2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5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일 중 어느 날을 매 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의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이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책 한 권에 성경책 한 권에 같이 담겨 있죠, 그렇죠? 네. 구약 성경에 율법이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크게 세 가지로 구약의 율법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시민법으로 존재합니다. 시민법. 자, 시민이 뭐죠? 시민. 사람. 네, 사람.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 네. 백성들을 말하죠. 그 시민들이 시민답게 한 나라의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로 따지면 헌법. 그렇죠? 네,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시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 이렇게 갚아라. 사람을 죽이면 뭐 이렇게 벌을 받아. 우리 헌법이랑 아주 비슷한 그런 형태의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이 의식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 있었다고요? 의식법. 여러분, 의식이 무슨 말이죠? 의식하다. 누구를 막 의식해. 의식. 누굴 막 의식해. 네. 바꿔 표현하면 누굴 자꾸 생각해. 예. 의식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생각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도 돼요.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특별히 제사 제도가 의식법에 포함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죽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 잡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죄를, 오래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요? 내 죄를 어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한다는 거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구약의 많은 제사 가운데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제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의식법이에요. 짐승을 죽일 때 내가 사실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지금 누가 대신 죽죠?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저렇게 죽는 건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에 크게 율법이 세 가지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법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의식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지금 우리에겐 적용되지가 않아요. 구약의 시민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 가서 소를 훔치나요? 생활상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법을 적용한 게 시민법이었어요. 그리고 의식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잠깐 예를 들었어요.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누가 죽는다?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좀 가난하면 비둘기가 됐든 짐승을 내 죄 대신 죽이는데, 그럼 매년 사람은 죄를 매년이 아니라 매일 짓죠. 그럼 매일 짐승을 바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거덜나지 않을까요? 근데 계속 재물을 바쳐야 돼. 뿌어야 돼. 부자들이야 짐승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바칠 재물이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의식법은 이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저렇게 찢겨 죽임 당하는데, 그래, 찢겨 죽여야 되는, 죽음 당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의식법이었는데,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구약에 아무리 많은 가축을 수천 마리를 바쳐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한 제물로 오셨습니다. 수만 마리의 짐승을 바치는 것을 다 없애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다고 염소를 사다가 바치지 않죠.
한우를 사다 바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주님께서 구약의 의식법을 자기 몸을 죽이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시민법과 구약의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법이 남아있죠. 어떤 법이 남아있죠? 도덕법. 예,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10가지 도덕법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구약시대에 끝났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4번째 계명을 살펴볼 거거든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 태도에 관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4번째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도덕법인데 정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맞나? 제4계명은 안식일 준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자,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물론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굳이 10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거니까 시내의 산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제4계명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도덕법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 왜 제4계명이 도덕법이냐 아니면 도덕법이 아니냐?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가? 이 대답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 잠깐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교훈으로만 알아야 되는가가 달라져요. 자, 제4계명이 담고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믿잖아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10계명인데 왜 이 제4계명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식일은 창조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법이라고요? 창조의 법. 창조의 법이에요.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4번째에 들어있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은 10계명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 이미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민법이나 의식법처럼 많은 사람이 살고 죽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주어진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해진 법이 바로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내가 6일 동안 창조한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힘이 빠져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느라 너무 체력이 고갈돼서 쉬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실 때에 당시 지구상의 에덴 동산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 지구상에 사람이 없었어요.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바꿔 표현하면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얘기 기억나죠? 11명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가대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대표성을 띠니까. 아담과 하와도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처음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만 안식하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이미 주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말씀이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기원을 둔 계명이 바로 오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제4계명의 천재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을 못하지만 제4계명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이미 창조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계명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두 돌판에 직접 쓰신 법입니다. 아까 구약에 율법이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과 의식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덕법만큼은 물론 모세가 두 돌판을 직접 받긴 했지만 그 돌판에 4가지, 6가지 계명을 직접 쓰신 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건데 도덕법,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10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법들이 계시되기 전에 다른 9개의 도덕법, 10계명이 10가지죠. 4계명을 빼면 9가지가 남아있잖아요. 나머지 9가지도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란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잠깐 지킬 법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영원히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이 옛날에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약성경 어디에도 10계명이 특별히 이 제4계명이 폐지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희들 4계명을 어겼어! 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4계명이 이미 구약에 없어진 계명인데 지켰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없어진 걸 지켜라고 비난한 게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이 4계명을 잘못 해석했다는 뜻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10가지 계명을 쭉 언급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은 10계명을 말하죠. 이 말씀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말한 율법은 시민법도 아니고 의식법도 아니고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어졌다면 완전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근데 율법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인데 율법이 613가지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옥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6개 중에 하나 지키기도 벅찬데 613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아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망을 죽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열매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고로 죽든 질병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죽는 방식은 다양한데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아파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지만 원인은 아담의 원죄에서 옵니다. 물론 생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몸이 죽지만 다시 부활하겠죠. 천국 갈 테니까. 그런데 주님은 시민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도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 십계명 그 옛날 고리타분한 말씀 내가 굳이 지켜야 돼요? 우리 지금 안식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주일이라는 말을 쓰지. 십계명은 정말 옛날에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그 옛날 말씀을 굳이 내가 지켜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꿔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깨트리느냐? 이 파기가 깨트린단 말입니다. 율법을 깨트리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안녕이 아니라 율법을 더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더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날이나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를 드리면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떠오릅니다. 우린 당연히 일요일이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아무 날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죠.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사도행전은 신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이 그런데 그 다음날 급히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 목사님이 잘랐지만 그 뒤에 보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길었대요. 아무튼 언제 말씀을 전했는가? 그 주간의 첫날에. 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달력의 가장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달력의 가장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빨간색. 그 주간의 첫날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또 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위 말씀들을 물론 두 구절밖에 안 봤지만 위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주의 첫날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7일째. 자, 7일이면은 마지막 날 아니에요? 1, 2, 3, 4, 5, 6 마지막 날에 쉬셨는데 우리는 왜 한 주에 첫날에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첫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는데 왜 우리는 첫날에 예배를 드릴까? 첫날에 예배를 하고 힘이 이제 나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가 7조각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6조각은 여러분들이 먹고 7번째는 목사님이 먹을게요. 그러면 이 조각 중에 몇 번째가 7번째 조각이에요? 이 중에 몇 번째 조각이 7번째 조각이에요? 자기가 고르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지금은 몇 번째 조각이 7번째인지 모르죠. 6조각을 남고 나머지 한 조각이 남아야 그게 7번째 조각이 되겠죠. 우리는 어느 날이 7째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막연하게 첫째 날이니까 월요일이겠지? 둘째 날 화요일, 그때는 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 달력을 보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보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개념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면은 그 곡식을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농사의 시기가 아니었죠. 요일이나 계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어느 날에 날과 달과 이런 창조도 하십니다. 시간도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그러니까 요일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중에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다, 둘째 날에 뭐를 만들기, 첫째, 둘째가 우리가 생각하는 월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조각 갖고 예를 들었죠. 어떤 게 7번째 조각이냐?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6조각을 먹고 한 조각에 남은 게 7조각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그 첫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날도 토요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그냥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혹은 공부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한 한 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앞서 피자 7조각을 예로 들었듯이 제4계명이 말하는 것은 특별한 몫이지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천지창조를 자꾸 요일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일요일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토요일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습니다. 그 뒤에 건 안 믿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분 신약에 오셨으니까 더 안 믿지.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이게 유대인과 우리가 극명하게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4계명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계명인데 어떤 특별한 날 하루를 정해서 온전히 지키라는 거지 순서에 맞게 어떤 날을 특별하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관습에 속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날을 지켰어요. 특별한 날. 여러분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이요?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별 볼 일 없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은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밖에 나가서 주일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망가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으면 이제 학교에 갈 테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한겨레를 볼 때, 민희를 볼 때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저 친구는 누구를 섬기는 아이 같아. 누구를 믿는 아이 같아.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지. 예수님을 믿는 친구 같아. 교회는 믿음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의 끝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안식일에 부활하셨으면 토요일에 부활하신 건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있는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육 때부터 지금 오늘날 목사님과 한결이와 민희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까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첫날, 주님의 날, 헌금을 언제 준비해라, 주의 첫날에 준비해라. 다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즉 토요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아닌데 왜 토요일에 회당에 들어갔지? 지금 말하면 교회를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왜 토요일에 들어갔지? 이 말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도 또 여러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들어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회당에. 가장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만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토요일이 아닌 주의 첫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오늘입니다. 이 첫날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날을 주일처럼 지켜야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확증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그거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드리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 나도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처럼 완전체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는 거죠. 인간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서 예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오늘도 놀러가는 날, 더 자는 날, 여행 가는 날, 내가 마음대로 사는 날이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은 그 어떤 날과도 타협할 수 없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님만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편재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만날 장소를 따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에덴 동산이었고 구약의 회막이었고 시대가 지나서 성전이었고 이제 21세기로 넘어와서 교회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길거리 가서 예배하면 안 돼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삶의 예배이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은 어떻게 나눠질 거예요? 성당은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도 보지만 거기는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미경과 외경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는 다른 성경도 봐요. 주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66권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66권 외에도 뭐 도마복음, 뭐 마리아복음,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물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을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기록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무 책이나 일반 책이나 똑같은 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한 장소에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이 시간 비록 우리가 3사람밖에 없지만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주님 안 보이는데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제3위격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기에 모였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하기에 모였기 때문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면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야 예배 잘 드렸네 끝이 아니라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쭉 가다가 내가 7째 날에 안식했는데 하나님 그냥 쉬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을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이요? 구약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그 부활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니까 이 날을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옛날 청교도들은 주일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의 장날. 자, 뭐 근처에 구례동에 이마트도 있고 뭐 근처에 큰 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마트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원하는 거를 사려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아이쇼핑도 하지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구입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주일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단지 출석 체크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는 목숨처럼 지키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눈곱 떼고 밥 먹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멋진 삶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약속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쉬었다. 7째 날에 쉬었는데 그날을 내가 복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 4계명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이 정하신 날을 먼저 기억하고 적어도 어제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그냥 눈 뜨자마자 예배 가야지가 아니라 적어도 어제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일을 기억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도 누리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힘써 공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주님의 부활로 승화시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주일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일 때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더 건강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휴일로 알아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쓸데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결이와 미니만큼은 이 주일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또 기쁨으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날을 정말 복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평생 동안 마음껏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평생 지킬 말씀으로 알고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